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늘 한 가지 생각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에도 모이는 예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 학교가 또 어린이집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학교를 계속 모이게 열어가고 있는데 좀 닫아야 되나, 다시 회개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주말이 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을 걷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여성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세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세균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은 세균 하나가 가져다 준 2020년 대한민국의 세계의 지구촌의 사화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000년 전 큰 바람이 되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몇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자 오히려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긴 동면에서 깨어난 야수처럼 나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교회의 탄생일이다. 교회사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참 신경이 쓰이고 또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곤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로만 캐톨릭이 좋아하는 단어이고 한국 개신교회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세계 개혁교회는 오늘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캐톨릭에서 많이 쓰고 로만 캐톨릭에서 많이 쓰고 우리는 오순절을 쓰는데 한국 교회만 아주 의식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사람이 참 민감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요. 한국교회가 왜 성령 강림주를 더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성령행전, 성령 임재를 기록하면서 2장에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번역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고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과의 연속성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읽으라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를 추수하고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 밀을 추수하던 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나로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날이 날짜를 계산하면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땅을 통해서 먹을 거리를 주시고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며 보였었던 구약의 사건, 그것이 오순절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각 제자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의 태동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계약 백성이다라고 성령 통해 인치신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오순절을 적고 있습니다. 단지 성령이 임재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되었더라, 그것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미를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친히 보내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 출발하는 계약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을 휘감으면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게 하시고, 함께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설교를 동시 통역하면서, 방언으로 통역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됨을 듣게 해 주신 것.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임재한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한 백성들이 세례받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계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순절 그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 사람들에게 임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성령의 그 숱한 은사 가운데 딱 하나, 방언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제자들의 입을 다 여셔서 각각의 나라의 말로 말하도록 하셨습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거기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오랜 시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 있다 보니까, 무늬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사고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동일한 문화가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다가 흩어지는 시국인데 이들은 동상이몽입니다. 로마 제국내 숱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무늬만 같았지 실상은 그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사고도 정치 성향도 경제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바벨탑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소통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통하면 각각 다른 외국어를 쓰고 있지만 통역이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벨탑을 지어 올릴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건물을 높이 지어도 저 성층권을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 나라까지 사다리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날려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건축물 가지고는 하늘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탑 지을 일이 없으니까 의견이 틀어질 일이 없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국익이 우선인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 작은 한반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섬 하나, 작은 흙 뭉치 하나,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강도들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자연계 최고 영장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함부로 다루다가 그 후유증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류가 만들어낸 자연 파괴, 이상기후,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고스란히 끌어안으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픈데 나와 조금만 다른 단어를 쓰고 나와 조금만 다른 색깔을 나타내면 그것이 싫어서 등 돌리고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정말 속 좁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화해와 하나됨의 일을 하십니다. 분리된 개인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단지 언어만 통일시키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외국 여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고 파파고라고 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외국인 앞에다 갖다 대고 말하세요. 그럼 통역돼서 나옵니다. 나도 한글로 이야기하면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 사람이 보여주면 돼요. 언어가 통합니다. 그렇다고 그와 마음이 하나 되나요? 같은 한국말, 한글을 쓰는 이 한반도 땅에 남쪽과 북쪽이 같은 언어를 쓰기에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어가 통한다고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어를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님을 알고 회개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을 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자신의 모든 세상에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게 만든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달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것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로, 우월주의로, 그리고 심지어는 유색인종에 대해서 자기의 부여된 거짓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 눌러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내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일 말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좋은 무기가 있어도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은 절대 하지 못할 예수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용서하는 자리, 화해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출현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침묵하시던 한 하나님이 그날 돌연 입을 여시며 활동을 시작하신 날이 오순절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던 그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미 창조하던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받던 그 자리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보다 먼저 계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같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교회의 태동과 더불어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십니다. 뛰어난 몇몇 지도자 밑에서 그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로 나약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종과 언어와 빈부와 서로의 다름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 공동체로 우리 대한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돕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던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비겁하고 눈물을 흘리기 좋아했던 그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그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에 뛰어나가 3,000명을 회개시키며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키도록 일하신 분이, 일하신 주역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오순절 예배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세계 각처에서 또 다른 교회들도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있을 겁니다. 이 오순절에 하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같은 본문을 각 나라의 언어로 함께 들어보는 것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Hechos capítulo 2, versículos 15 al 21, dice así la palabra de Dios. Porque estos no están ebrios, como vosotros suponéis, puesto que es la hora ไว้ว่าในวาระสุดท้ายเราจะเทฤทธิเดชแห่ง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เราโปรดประทานแก่มนุษย์ทั้งปวงบุตรลาบุตรีของท่านทั้งหลายจะกล่าวคำพยากรณ์ของคนหนุ่มของท่านจะเห็นนิมิตและคนแก่จะ Ang inyong mga kabataang lalaki ay makakakita ng pangitain at ang inyong mga matatandang lalaki ay magkakaroon ng mga panaginip. Sa panahon iyon, ibubuhos ko rin ang aking espiritu sa aking mga và họ sẽ nói tiên tri, ta lại sẽ làm các phép màu ở trên trời và dấu lạ ở dưới đất, tức là máu, lửa và luồng khói. Mặt trời sẽ trở nên tối tăm, mặt trăng sẽ hóa ra máu, trước ngày vĩ đại và vinh quang của Chúa đến. महामयी दिन के आने से पहले सूर्य अंधकार में और चंद्रमा लहू में बदल जाएगा और ऐसा होगा कि जो कोई प्रभु का नाम लेगा वह उद्धार पाएगा आमेन।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힘과 전쟁과 작은 세균과의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의 날을 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